내 영혼의 그 깊이.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를 맞으면서 부활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9가지를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얼마나 중요한가? 365일 필요합니다. 365일 필요한데 부활 둘째 주를 맞아서 얼마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원하고 원하신 것은 내가 부활했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부활했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언된 대로 내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본인이 직접 제자들한테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시면서 먹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도라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세상살이가 어찌나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어찌나 어려운지, 세상 살면서 나는 행복해 하면서 춤추며 즐거워하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래를 하는 사람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두려움 없어, 난 평안해,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평안해, 이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잘 믿는 것 같은데 표정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여전히 뒤돌아서면 집안일 걱정, 자녀 걱정, 생업 걱정, 뭘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해야 돼. 현실은 안 평안한데 평안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그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 말씀을 아멘하는 거예요. 현실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황사가 나타나도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는 힘을 갖고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힘을 써야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써야 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자본이라고 그래서 자본. 무슨 자본?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자본.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잘 안 돼요. 믿어져야 아버지가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지난 고난주간 부흥성회 때 엘리에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100% 믿고
만났고 확신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에셀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래도 엘리에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7번 만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보지 못해서 나 모르는데 난 우리 주인은 분명히 믿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내가 믿어. 그러므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1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요. 성령은 누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누가 받았어요? 내가요. 성령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엘리에셀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기 주인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옆에서 성령 받아도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누가? 엘리에셀처럼. 네 번째, 능력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요.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요. 참 감사하게도 미국이 이 시대에는 뭐니 해도 능력이 있어요. 중국이 뭐니 해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아이고 대단히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잘 회복될 줄 믿어요. 잘 배나갈 것을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미국 때문에 불평, 중국 때문에 불편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힘이 10위권이라고 해도 잘 될 거야. 능력이 우리에게 이만큼 있어. 믿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세상 나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한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줄 믿으시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줄 믿는다면 자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보아도 자신 있어야 돼요.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도 권세와 능력을 나는 있어. 주변 정세, 북한과 러시아와 일본의 그 상황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나는 힘이 부족해, 나는 역량이 부족해 그러고 날마다 자기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복음은 누가 전할까요?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복을 줬으니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 앞에 아멘 해야 돼요. 살기 바쁘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맨날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자기 일만 하다가 언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것인가요? 관심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주님은 그러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라. 할렐루야. 복음 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고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표적이 따른다. 나의 삶의 주변에 나는 표적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따르는 표적을 이웃에게 간증할 수 있는가요? 내게 있는 주님의 나라 일의 체험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기도하다가, 나는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했노라, 이런 일이 있었노라, 표적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저쪽 담 넘어 이웃집 아저씨한테, 저쪽에 큰 교회
어떤 교회 장로님한테 다 필요 없고 나에게서 간증이 있어야 돼. 아멘. 내가 그렇게 표적이 있노라고, 내가 그렇게 증거가 있노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여덟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분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그분이,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세상 자신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쫄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쪼는 분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쪼는 분이 많으면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령 박사님이 그가 쓴 마지막 책에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쫄아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깨 좀 피시고 쫄지 마세요. 나에게는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쫄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살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까지 부활주일의 메시지였는데 간증을 잠깐 하고 영상 시청을 하고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설교할 시간이 짧겠네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민수기 14장이 어떤 본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향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도착했어요. 광야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그 60만 명의 대군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정탐할 수 있는 사람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 정탐하고 와라.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산성인지 성읍인지, 그냥 모여서 사는 그냥 성읍인지 산성, 산꼭대기에 있는 성으로 되어 있는지, 또 사람들이 어떤지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와라. 그 다음에 땅의 후방, 땅이 기름진지 안 기름진지 땅을 좀 보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 소산물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모세가 12명에게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더니 보고를 할 때,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는 무슨 보고를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는 로봇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데 한쪽 부류는 긍정적인 감정을 실어서,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갑시다 하는 보고를 하는 사람과, 자기 감정을 실 때 부정적인 감정을 실어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 정탐꾼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우리는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이 현실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거기 가면 죽어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성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잘 들어야 된다고요? 어느 편에 설 거냐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아유, 하나님 기뻐하시긴 뭘 기뻐해. 우리
대장 세워갖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야 돼. 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목사님 말 틀렸어. 목사님 말 틀렸어.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자. 후퇴하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나라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서 한쪽은 보수파가 으쌰으쌰하고 또 한쪽은 진보파가 으쌰으쌰하고 날이면 날마다 그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토요일마다 그러고 있어. 이상해. 그 사람들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자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매일 주일 교회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매일 주일 성령의 자본을 충만히 받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먼저 자기를 스스로 불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첫째,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지도자가 말했는데 올라갈 수 없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 가지라고 준 건데 첫 번째가 올라갈 수 없대. 두 번째, 가나안 백성을 쳐서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땅 사람들이 키도 크고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나안 백성은 강하다. 가나안 백성은 강하대. 네 번째, 가나안 땅은 나쁘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왜 나쁘대? 하나님 주신 땅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땅 주신 땅이 얼마나 좋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자,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은 나쁘다.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흘러요? 이상해.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보는데 거긴 땅이 나쁘다고 그러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고 도대체 눈이 잘못됐나? 왜 그럴까? 볼까? 믿음의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차이나기 때문에 거기는 나쁜 땅이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눈이 달라요. 눈이 좋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드려 주실 거야. 거기 우리 갈 수 없다. 너무 분명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한테 가나안 땅을 밥으로 주셨다. 밥이 뭐예요? 밥. 먹으면 신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본이 장대하고 우리는 칠 수 없다. 우리 그 사람한테 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난 못해. 아니, 왜 난 못해? 부활의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난 못해? 부활의 주님을 인정한다면 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가나안 땅
땅과 가나안 백성은 우리한테 밥으로 줬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보호자가 떠났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크고 우리는 스스로 볼 때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를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메뚜기 아시세요? 메뚜기. 그들은 큰 장수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손에 잡힌 게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아직 내 주머니에 뭐가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입을 크게 열어서 말해야 돼.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저거는 내 거다 라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와, 저들은 크고 우린 메뚜기 같아. 메뚜기가 힘써요? 힘 못 써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메뚜기 제가 어릴 때 많이 잡아서 볶고 먹어봤어요. 소금을 조금 치면 고소하고 짭짤하고 너무 맛있어요. 메뚜기가 힘써봤자 얼마나 힘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줄 거야 그랬으면 아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랬으면 아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활의 주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러니까 못 가요. 가면 죽어요. 우리 처자식 다 죽어요. 큰일 나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34년 전에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할 때 교인은 젖을 먹는 아들들과 아무 돈벌이도 하지 않는 아내와 함께 넷이서 오늘부터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34년이 지난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은 안 돼도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노라고 나는 간증할 수 있어요. 쉽지만은 않지요. 행복하지만은 않지요. 고생도 있고 눈물도 나고 땀도 흘렸고 배도 고팠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나 이제 죽을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러고 갈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만 나면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러면서 계속 발뺌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머뭇댄다면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순간이 왔을 때 어찌할까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강대국 미국이 있다고요? 강대국 중국이 있다고요? 북한에서 핵을 갖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면 돼요. 할렐루야.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정말 제자다운 제자는 유다 한 사람밖에 없대요.
나머지 전부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고 유다는 100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점수도 많이 받고 돈도 알고 경제도 알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는 유다 한 사람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을 선택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실수투성이 흡투성인데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했던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생긴 사람인가 아닌가 좀 봐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데 주님 때문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2023년도를 멋있게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기뻐해 주심으로 나에게 맡겨준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